칼빈의 기독교 교리 강론,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성경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데, 오늘은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은 가장 역사적으로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18세기부터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이 시기가 성경에 대한 의구심과 성경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시기가 사실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서구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확고한 믿을 만한 근거 있는 문서인가 하는 그 의구심을 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또 출발하냐면 종교개혁 이후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인문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자연과학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 자연과학이 발달한 그 시기 때부터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경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물론 이런 논란은 있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계시된 영감의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 지은 저자의 생각과 의도와 뜻이 들어간 그런 종교적인 문서라고 하는 본격적인 그런 주장을 언제 했냐면 바로 독일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한 그 시기부터 그런 의문점이 이제 교회, 신학교 안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은 이미 유럽은 자유주의에 거의 다 점령이 된 상태에서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어디로 들어오냐면 미국으로 들어오고, 미국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파를 막론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신학과 믿음이 철저했어요. 신학에서도. 그러나 유니언 신학교에서부터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까? 프린스턴에서 그레이션 메이챈이나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교에서 거기에서 자유주의가 완전히 이겨버리고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미국 교회 안에는 이제 주류, 기독교의 주류가 어디냐면 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보수적인 기독교는 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쫓겨났단 말이죠. 변방으로 쫓겨납니다. 변방. 그래서 주류 기독교가 이제는 성경에 대한 그 정의를 새롭게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류가 있다. 성경은 영감된 문서가 아니다. 성경은 각 시대의 저자들과 역사적인 관점, 여러 증거 본문을 볼 때 성경엔 많은 오류가 있고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의지할 뿐 그 이상의 어떤 권위는 없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였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은 인간의 즉 신적 기초로 된 영감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이 성경은 구성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전통적인 신학적인 접근 말고 또 다른 접근으로 이제는 성경을 부인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 자체가 아까 제가 오전 설교 때 제가 좀 다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성경이 편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복음이니 어떤 그 외경이나 위경을 교회가 일부러 기독교의 어떤 진실한 역사가 드러나는 걸 꺼려해서 무서워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숨겼다. 자료를 숨기고 삭제해서 이 성경을
종교적인 권력자들과 정치적인 권력자들에게 맞게 세우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부인해요. 이게 또 다른 영역의 전쟁이라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 보수적인 신학에서,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 신학계에서, 성경 신학계에서 충분히 다 방어를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라진 경전, 외경 해가지고 마치 뭡니까? 이 성경은 원래 진짜 성경이 아닌데, 이 진짜 성경이 아닌 것을 교회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권력을 계속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편집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두고두고. 그러니까 마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왜곡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믿을 만하지 못한 문서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에는 이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다. 사단은 이런 시도를 아주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사실은 초대 교구 시대에도 성경 논쟁은 있었어요. 초대 교구 시대에도 성경에 대한 논쟁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미 교구 시대 때는 아직 신약 27권이 완전하게 이게 딱 정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신약 27권에서도 예를 들면 누구는 야고보서는 영감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미 그때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단자들은 사복음서 외에 나머지 모든 서신서들은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그때에도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좀 대면해야 돼요. 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받아들였어요. 과거에는. 과거 우리 30-40년 전의 교회, 30년 전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에 대한 눈꼽만큼의 의심이 없었어요. 설령 자기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교회 내에 그 누구도 올 시비를 못 걸었고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일이 생긴 본격적인 게 어디냐면 이 말씀 보존학회. 이 말씀 보존학회가 킹 제임스를 들고 나오면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어떻게 들고 나오냐면, 킹 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른 모든 성경들은 변개된 것이다. 그래서 삭제되었고, 첨가되었고, 잘못 번역되었고, 그걸 말씀 보존학회에서 굉장히 막 들고 나왔다.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일이 보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기존 성경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개정판을 신속하게 왜 번역을 서두르려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혁 개정판도 사실은 번역상에 오류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합동 측 그 계열을 비롯해가지고 바른 성경을 또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내 진영에서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에 예전에 안티오크 거기에서 새롭게 또 킹 제임스를 번역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성경이 믿을 만한 성경이 무엇이냐? 저한테도 종종 그 카페에서 회원들이 질문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이냐는 걸 가장 많이 묻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성경을 그럼 목사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좀 돌아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다른 성경을 주로 돌아가요. 저도 다른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다른 성경도 사실, 근데 다른 성경은 굉장히 깔끔하게 번역이 됐어요. 아주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성경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추가적인 그 본문 외의 것을 난해주로 확실하게 밝혀놨다는 거. 즉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러한 구절도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는 그것을 경전으로 싹 이미 드러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 번역판하고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대주의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제가 항상 미리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말하는 세대주의 신앙은 받아들이면 안 돼. 그들이 번역한 성경은 잘 번역이 된 것이니까 이왕이면 개역 개정판이나 개혁판을 보기보다는 그거를 보는 게 낫고, 또 다른 성경도 번역이 참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읽기가 좋다. 그걸 제가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의 씨가 뿌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다가 번역상의 오류니 사본상의 오류니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은 그 내적 증거나 외적 증거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적 증거, 내적 증거.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 자체를 읽어볼 때 다른 모든 그 일반 문서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모든 종교적인 문서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읽는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외적 증거가 있어요. 외적 증거는 뭡니까? 사본상의 문제와 번역의 문제, 그 다음에 성경 저자의 문제, 성경 기록 연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외적 증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적 증거라고 확실하게 모습받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인간을 가장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외에는 없다. 성경 외에는 없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동양의 고전들, 맹자나 공자나 그 외 여러 동양에 아주 유명한 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동양의 고전들도 보면은 굉장히 참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참 어떻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참 대단하다. 정말 옛날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게. 그러나 그런 고전들을 읽었을 때 또 서구의 고전들, 예를 들면 플라톤의 글이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소크라테스든지 아니면 중세 유럽의 그 철학자든지 그들의 많은 저작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걸 읽었을 때 이것이 참 나를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말씀이라 그리구나. 과연 그런 감동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뛰어난 고상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와 지식은 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이 결국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순히 고대 문서로서 고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어떤 종교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단순히 창세기를 보고서 창세기는 참 재미있구나. 거기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거기는 뭐 여러 사건 아니죠.
창세기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